오늘은 왕을 버리고 왕을 구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제 1절에 나옵니다. 이제 그 시대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섬긴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고 늙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왕성하게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효과적으로 나라를 또 섬기고 다스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무엘의 뒤를 따라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제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과 좀 비슷하게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성품이라든지 정직성이라든지 사역의 열매라든지 아버지와는 완전히 사뭇 달랐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 멀어져 갔습니다. 사무엘도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고, 사무엘의 두 아들들도 효과적으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제 우리가 이 사사제도 그만두고 다른 나라들처럼 왕정국가,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가지고 우리도 좀 다른 나라들처럼 좀 힘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스라엘은 독특한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은 공식적으로는 없죠. 왜냐하면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사사는요,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사람이 사사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제 사사 제도가 뭔가 좀 희미해지고 약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왕, 인간왕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를 하시겠죠? 다른 나라들 보니까 왕을 중심으로 정부 조직도 만들고 또 상비군 제도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왕을 뽑고 일사불란한 정부 조직을 만들고 또 상비군 제도를 만들어서 뭔가 좀 제대로 이 어려운 각박한 상황 속에서 한번 생존도 하고 뭔가 한번 이 모든 영토들을 한번 우리가 수호할 뿐 아니라 한번 제패해보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 이제 가자는 요청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왕을 통해서 뭔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해보자, 그런 것을 원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보면요, 금송아지 사건도 비슷하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았을 때 백성들이 불안해졌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세가 보이는 지도자 역할을 해줬는데,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 버리니까,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보이는 지도자가 부재 중이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청해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든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사람의 약점이죠.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내 손에 당장 잡혀지는 그 무언가가 훨씬 더 우리에게 현실감 있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냥 안심이 되고 평안이 됩니까? 뭔가 좀 결과가 어느 정도 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여지는 뭔가가 좀 나와야 우리가 좀 안심되고 평안을 누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왕을 하나님 앞에 요청했을 때 사무엘은 좀 서운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사사제도 그만두고 자기가 사사인데
이제 사사는 그만했으면 좋겠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인간적으로 사무엘이 서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인간적으로 서운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사무엘의 위대한 점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서운해서 그런데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서운하고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당신이. 내가 지금 어떻게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사로 헌신했는데 어떻게 지금 사사를 없애고 왕으로 지금 가자고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막 서운하면은 당장 들이받을 수도 있는데 사무엘의 위대함은요, 서운하고 화나고 억울할 때 뭐 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그 기도의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성도는 자신의 억울함과 또 연약함과 안타까움에 대해서 그것을 내 스스로 해결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달래주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사실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왕이 하나님이 있는데 그리고 왕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사가 잘 다스리고 있는데 인관왕을 세우자고 하니까 서운하기는 사무엘이 서운하지만 진짜 서운하고 섭섭한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을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보이는 것들이 내 삶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이는 것들이 내 삶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여기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들은 이스라엘 빼고는 다 왕이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도 왕을 두자라고 합니다. 근데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왕정 제도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제도, 어떤 모습들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이하에 보면요, 상비군 제도가 들어오니까 병거와 말들이 항시 필요해요. 그리고 그 말들을 또 관리하고 군사들을 관리할 천부장과 50부장, 그러니까 이제 이 군역을 다 감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 신하를 뽑아서 불러 세워야 되고 또 여러 세금도 이제 거두어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그러나 이런 모습들을 이제 좋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지도자가 세워지고 정부가 세워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이 나를 진짜 보호해 줄 것 같고 안전하게 해줄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꼭 이런 성경뿐 아니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선거 때마다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뽑지 않습니까? 이런 지도자 저런 지도자 선거 때마다 큰 기대감을 가지고 뽑는데요, 여러분 항상 뭐 거의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그 기대가 뭘로 변합니까? 많은 부분 실망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한 뛰어난 사람이, 어떤 탁월한 제도가, 어떤 탁월한 어떤 법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여러분, 그런 것은 없어요.
이스라엘의 구약의 그 왕정의 역사들 역대 상하를 보고 열왕기 상하를 보면요, 그렇게 열망하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런 제도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사람을 세웠는데 그 만든 제도와 사람과 시스템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통받고 얼마나 많이 아파했는지 역사가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습도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생각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또 어떤 제도를 바라보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인간왕은 하나님 대신의 역할을 하는 거죠. 짝퉁 하나님.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뭔가 불안하니까 인간왕을 세워가지고 짝퉁 하나님처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감을 채워주는 사람이, 그런 기대감을 채워줄 수 있는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절대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될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문제가 뭐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런 유혹에 빠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과 제도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대체하는 짝퉁 하나님, 짝퉁 위안거리, 짝퉁 소망을 만들면 결국에는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품 중에 루이비통이라는 이제 명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제 CEO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루이비통이 명품이니까 여러 나라에서 또 어떤 사람들이 짝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짝퉁이 많다는 것은 우리 가방이 또 우리 옷이 명품이라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명품이니까 짝퉁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참 보면서 참 일리가 있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대체하는 짝퉁 하나님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커리어입니까? 우리의 재물입니까? 나의 자랑거리입니까? 여러분, 짝퉁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자리를 대체하지 않도록 여러분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늘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버릴 수 있을 때 참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영학자 짐 콜린스가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대한 것을 얻으려면은 지금 좋은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한 10년쯤 오르면 그게 안 좋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가서 우리는 좋은 회사다라고 말하면 늦다는 거예요. 위대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좋은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좀 좋고 편리하고 안전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때로는 모험과 위기 상황 가운데 갈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히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함께 읽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따르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왕을 세우라고 허락을 하셨어요. 대신에 이제 아주 강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10절, 11절 이렇게 쭉 보시면요, 왕을 세웠을 때 치러야 될 대가들이 있습니다. 너희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서 병거와 말을 억어하는 사람으로 살 것이고, 그리고 또 아들들을 징집해서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다. 또 딸들을 데려가서 궁녀로 삼을 것이고, 또 각 소산물들의 세금을 매길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조직이 움직이려면은 다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집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남용할 수도 있고 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역사서를 보면요, 역대상하나 열왕기상하를 보면 이 왕정제도, 왕정제도뿐 아니라 어떤 제도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세우는 어떤 제도도 빈틈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는 이제 꼬이게 된 거죠. 왕정제도를 통해서 이제 꼬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꼬여지고 실패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참된 왕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셨고, 또 구약시대는 다윗을 통해서 참된 왕 대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그 참된 지도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그 가능성을 보여주신 겁니다. 불신의 결과로 왕정이 들어섰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불신의 결과로 세워진 왕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혼돈이 있고 무질서가 있고 실패한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그 실패와 혼돈이 하나님의 승리의 디딤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내게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그것도 필요하죠.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 누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어떤 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과 가정과 모든 상황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참된 왕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훈련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이제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사실 교회도 보이는 조직으로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저와 같은 목사,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상당한 기대감을 갖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가질 때 항상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존재들은 여러분을 완벽하게 지켜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그 말씀의 통치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과 제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다락방이, 또 행복한 모임, 또 전도의 여러 모임들이 우리가 현대 시대를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제도화되고 형식화되어져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그냥 제도화되고 형식화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을 대표하고 대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는 결국에는 이제 훈련이 필요하죠. 보이는 것을 할 때는 훈련이 좀 덜 필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와이에서 매년 가을마다 철인 3종 경기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 철인 3종 경기는 진짜 그야말로 엄청나게 수영을 3.9km, 사이클을 한 180km, 마라톤 42.19, 이것을 한 날에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침에 출발을 하면 한 7시간, 8시간 정도 되면 완주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1등, 2등, 3등이
다 가려집니다. 근데 진짜 재미있는 것은요, 1, 2, 3등이 아니래요. 제대로 이 철인 경기를 이제 3종 경기를 구경하려면은 밤 한 9시나 10시쯤 나간답니다. 그러면은 등수를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경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사연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암에 걸렸는데 이 암을 한번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장애인 아들과 함께 정말 이것을 한번 통과해보자 하면서, 뭐 그런 사람들은 밤 10시, 11시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 경주는요, 기록이 목적이 아니라, 등수가 목적이 아니라 자기만의 길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의 영적인 길, 영적인 훈련은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기 위한 훈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자기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훈련, 믿음의 경주는요, 등수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보고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아 보인다, 많이 격려하고 축복해 주세요. 근데 만약 여러분 또 기준으로 저 사람은 좀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말씀도 안 보는 것 같고, 여러분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뚜껑 열고 보면은 훨씬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굉장히 경건하고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 많이 성경 읽고 많이 또 기도한다고 해서 삶이 또 그렇게 또 닮아가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서로 간의 우열을 가리는 경주와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자리에서 내 스스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경주와 영적인 훈련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왕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모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어떤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할 때도 있습니다. 실제 모습 삶에서 우리가 입술로는 부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지만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왕되심의 손길이 오늘도 나를 보호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훈련을 하실 때 상대와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경건의 훈련 감당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왕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